아세요? 나사로라는 말씀은,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그 나사로가 이제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게 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렇게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는,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날에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니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은,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갇히게 되죠. 산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어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저 무덤 안에 지금 장사 지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산자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너희에게 넣어줄게, 내 생명을 줄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자가 됐으면 이제 내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그 천사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되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의 양만 듣는 거예요. 그의 양. 그래서 앞에 10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27절,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다 같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들만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천사의 7번째 나팔이 빰 하고 불려질 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내 백성들아,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오는데 우리의 이름을 다 각각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릴까요? 그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 예수님의 음성.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때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수야, 이렇게. 성수야, 카톡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거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이나 똑같이 살아있는 영,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몸, 이따 오후 시간에 그 말씀하는데요. 살아있는 영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이제 그때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제 온전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수 믿는 믿는 자들이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공격해가지고선 53절에 보니까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들이 누굴까요? 위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 역적 모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두 분류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이 무덤, 이 세상이라는 죽은 자들에 갇혀있는 여기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이제 지금도 나왔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제 줌 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죠. 어떻게 이런 몸이 공중으로 올릴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히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도 만났을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지 않았었겠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만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진두지휘했던 그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래에서 수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이러한 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그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무덤과 같은 이 세상, 냄새 나는 이 세상에서 너는 뭘 쫓아가고 있어? 뭘 의지하고 있어? 뭘 기대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때 자신 있게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